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 역사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 중심 이 모든 내용들을 승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너머셀 왕이 꿈을 꾸는데 놀란 꿈을 꾸고서 꿈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왕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박사수에게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내가 잊어버렸다.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랬더니 박사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야기하면 그는 왕이요. 그거는 신들의 영역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를 내면서 이놈들이 그동안 녹을 먹고서 그것도 못하느냐고 막 이 꿈을 해석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이 왕에게 서서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왕이 꿈꾸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큰 신상이 세워졌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으며 발과 발꼬락은 흙과 철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는데 큰 떠인 돌이 날아와서 그 상을 완전히 깨뜨리는 장면을 왕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왕이 지금 다스린 바벨 나라는 바로 금이 되고 이 바벨 나라 다음에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 그 나라가 메데파사를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나라가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인 돌이 그 우상을 깨뜨리고 그것이 크게 커져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장면을 보는 그 내용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뭔가?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인 되셔서 이 역사에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징조로서 다니엘 12장 4절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험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정말 빨리 왕래하죠. 지금 KTX는 300km를 달린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고요. 급속히 왕래가 빨라지고 그러니까 지식을 더하는 AI나 4차 산업 시대가 올 것을 이미 그때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줄 때 먼저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도로 도르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에게 옳은 도로 도르게 하는 전도와 선교에 소임받는 자에게 하늘의 별같이 스타가 되겠다고 하는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지구의 현장을 볼 때에 종말의 순간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사실 느끼게 되집니다. 기후 이변을 인하여서 엘니뇨니, 라니뇨니, 지구 온난화니 수많은 이제 기후 이상들이 일어나죠. 아프리카 전체를 보면 남쪽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50%가 지금 농사를 못 지고 말라 죽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 비도 내리지 않았던 수단, 사막지대는 비가 내려서 댐이 붕괴돼가지고 사람이 죽는 이런 이변들이 일어나죠. 가까운 나라 일본에는 지진과 함께 또 산산이라는 태풍이 인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도 우리가 사실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 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를 대적할 것이며 곳곳에 지진 기운이 있으리니 종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지구촌의 모습들입니다. 더욱 빈번하게 지진 기근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구원 역사는 온 땅에 이르러서 증언될 때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잡았던 언약 자초는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땅끝이 어딘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돌아가는 것을 끝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투 예루신 우리 교회와 저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서남아시아와 이 바그다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모든 선교학자들이 이후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선교지는 바로 무슬림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슬림권의 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족들이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사라산 제국도 무슬림 국가였고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도 사실 무슬림 국가였습니다. 바로 그 중심이 되었던 터키 이름을 튀르키라고 바꿨죠. 트르크 족속들이 바로 중동 전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이용을 되찾자고 이름 붙인 것이 튀르키라 이름을 바꾼 거죠. 근데 일부 산육을 제외하면은 거의 모든 무슬림 국가는 너무 못 살아, 가난해요. 테러로 그냥 백성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생겨나는 것인가? 무슨 알라가 이래? 아니 알라 신 성기는 왜 이 나라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왜 바그다드를 필요로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인가? 그래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아파의 그 종족으로 있는 그 이란 같은 나라가 있어요. 이란에 20년, 30년 전에는 크리스천 숫자가 10만 명이 되지 않았어요. 놀랍게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탈북 왕조 이후에 오히려 복음의 전개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 600만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여러 수십 불어났죠. 하나님 왜 이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무슨 복음의 하나님의 계획들이에요. 그리고는 이 이란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어디로 가게 된 것인가 하면 튀르키예로 이들이 또 흩어져서 가게 됩니다. 이란 너무 힘드니까 거기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놀란 것은 이란의 크리스천들이 그 튀르키예 나라는 지금 현재 크리스천 숫자가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70곳 이상의 대도시에 이들이 가서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튀르키예 복음 운동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놀란 변화들이죠. 지난번 여러분 잠시 보고 들었던 것처럼 바그다드 크리스천들이 이제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또 UAE나 카타르나 오만이나 이런 나라들에 지금 걸어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거기에 가난해진 무슬림들이 15개 나라에서 와서 그들이 거주를 해요. 근데 이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게 되었을 때 이들은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서 열려지게 됩니다. 바그다드는 실제적인 무슬림 복음이 일어난 현장들은 바로 카라치에서만 일어나는데 전국에 있는 그 무슬림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카라치 도물에서 내려와요. 자기네들이 그 부족 사회에 있을 때는 예수 믿을 방법 자체도 없어요. 이들이 카라치에 모여드니까 여기 지금 무슬림 복음은 사실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서 이 구원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교회를 왜 세운 건가?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교회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서야 합니다. 바로 참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기와 전대 미션의 바로 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색이 복음 운동을 하도록 만든 것인가? 목전 단안합니다. 왜 오직 복음을 강조하도록 만든 건가?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기단을 통하여서 무슨 전도를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계획 속에 하는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미션을 찾았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놀란 축복을 주셨죠. 세계 복음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잡을 언약의 바로 무엇인가? 오늘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교회를 찾고 우리의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은 이 종말의 시대에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도록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오늘 삼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구부러 구레는 몇 사람이 안디옥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은 어딘가 하면은 지금 튀르키예 남쪽입니다. 남쪽에 그 시리아 국경에 가까운 쪽입니다. 여기 안디옥은 누가 세운 도시인 것인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복하다가 열병으로 죽죠. 그리고 나라를 나누어서 누가 다스려야 되는 것인가 하면 알렉스 왕의 장군들이 나라를 구분해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게 셀루쿠스 왕조가 세웠던 수도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역사로 유명한 도시죠. 이 안디옥에 처음 들어가서 복음 전한 자들이 구브로와 구네르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구브로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지금 키프로스라는 지역이고요. 구네르는 지금의 리비아 땅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도 구네르의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죠. 자, 이들은 모두가 디아스포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그때 흩어져 살았던 이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죠. 자, 이들이 사도행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옷은 역사로 체험한 그곳에 누가 등장하는 것인가? 바로 구레네 사람이 구브로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졌던 그 놀란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안예배 사건 때문에 5천 회심하는 그 놀란 현장 속에 있었다가 스데반의 일로 화를 당해서 다 흩어진 자들이 속에 그들이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 역사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도록 왜 흩으셨을까요? 이들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가서라도 복음 전환 만드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무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흩어진 자를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성교의 전인기가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환난을 허락하신 건가요? 유대 땅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 복음을 땅같이 증거하도록 이것 때문에 피박을 사실 허락하신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성교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자들이 바로 포로 속을 흩어졌던 바로 디아스포라들이 이들이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구원 역사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만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국가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나 이 모든 역사를 무엇으로 보라고요? 구원 역사 중심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왜 구한 말의 그 고통과 일제 36년과 유괴와
그 많은 고통을 나게 만드시고 이 나라를 부흥하게 만든 건가?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 이 고통의 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만 바라볼까요? 각자마다 개개인을 향한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거 찾아놓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디옥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을 계획하셨고 이 군역 서임 받도록 모든 걸 준비하신 가운데 누가 나왔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도 여기서 나오게 되지는 겁니다. 소수의 평신도들이 서임 받은 것이 성령 이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 살고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지니까.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사는 현장이 이방의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날마다 만나고 장사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야.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뭐 하시다는 이야기입니까? 흩어서 살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 중에 티스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3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이야기하죠. 그죠?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또 혼혈인들, 이게 다 티스케입니다. 여러분 일문엠틀 가운데서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 전부 티스케입니다. 어디 갔죠? 애굽에 갔잖아요. 어디로 갔나요? 다니엘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해외 디아스포라로 몰아냈을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800만이 지금 디아스포라로 해외 나가 있습니다. 놀란 것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다 세웠어요. 자, 한국에 지금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죠? 260만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로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눈으로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흩어졌고 흩어진 자 한국 오게 만들어 주신 것들이에요. 안디옥교회를 세운 자들은 사도나 목사들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바로 이방의 헬라인들의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참 좋은 게 성도들이 단순하게 희망사원만 품지 말고 정말 내가 이를 쓰임받아 내주겠다고 가슴 언약적 하늘 품고서 정말 이 복음 증거하리라 마음을 먹는 자면은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 가실 것입니다. 역사 시대를 보는 정확한 놀입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 중심으로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립니다. 바로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에 들어가는 길이 되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게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그 인생을 스타가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 약속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말씀하셨죠.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을 다 놓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뭘 찾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건 무엇인지 그거 찾아서 마음을 들이면 되주라는 겁니다. 사도행 13장 22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그죠?
골리앗 앞에 왜 섰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원수인 사울을 결정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안 죽여요. 왜? 하나님 귀한 보험자니까.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요? 성전 건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서 여기에 삶을 드리면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가 임했죠? 이들이 세계복음화의 쓰임받는 준비가 되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첫 번째 응답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다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39장 1,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안에 다 든 겁니다. 요셉 까닭이 하나님께서 보다리 집에 복을 내려서 요셉 손을 낸 모든 일들만 하나님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뭐하면 방향 맞추며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단순히 전도 선교하라,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태신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품는다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첩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대로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되어 있으며 헛된 것이로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 없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무엇인 찾아서 내 삶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취될 언제가 실제 미션을 주세요. 매 주마다 사실 주고 있어요. 근데 주는데도 우리는 그걸 뭐하죠? 내 삶에 적용시켜서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지난주 핵심이 뭡니까? 복음적인 갱신인데 뭐가 복음의 갱신입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는 것이 갱신의 시작인데, 사도행 11장 23절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 인생을 쓰임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범사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다고. 은혜 받을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은혜란 말은 값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공로나 자격도 없고 잘못하면 죄인을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의 언약을 정말 잡는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여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 내려가면서 거기에 38명의 왕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왕을 복을 받아 어떤 왕은 다 망했어요. 석 달 한 왕도 1년밖에 못한 왕들도 있어요. 다 망했어요. 그 기준이 뭔가? 우상숭배. 하나님 인정한 왕들은 하나님 형통케 했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놓친 왕들은 다 실패했어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무엇인 찾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11장 24절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모두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개인의 사업이 번성하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목사들의 소원이 뭘까요? 교회 부흥입니다. 성도 소원은 뭘까요? 이거 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죠.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많이 모아놨으니까 하나는 풀어버리면 한꺼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걸 모았습니까? 금이 너무나 남아 돌아가지고 금으로 황폐를 만들었어요. 이 정도로 금이 많았어요. 그 사놨던 그 어마어마한 부가 다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애굽의 시상이 올라와서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역대하 12장 1절 2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들이 유학계 범죄하였으므로 왕정이 5년 만에 다 빼앗겨버립니다. 유지가 안 되죠요. 하나님 안디옥을 축복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고 하나님 온내가 보이고 큰 무리가 죽게 될 뿐 아니라 안디옥에 뭐가 일어나졌죠?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는 것에서 경제 축복이 왔어요. 그래서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할 만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기억합니까? 흉년 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결실을 얻었어요. 뭐 하면 축복하실까요? 정말 방향이 맞는다면. 저는 참 좋은 교회가 이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조금만 방향을 맞추고 여기에 삶만 드리면 하나님 축복하실 것인데 하나님 누군가요? 하나님 땅에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집을 이루시겠다 저희들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저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그릇지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모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그들은 무슨 마음으로 붙였을까요? 주의 손이 하나님 은혜가 그냥 큰 머리가 더하는 교회 되고 싶어서. 그러나 이 마음을 가졌다 안디옥 교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오늘의 안디옥 교회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은 참 좋은 교회가 뭘 해야 되겠죠?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오늘 19절 말씀에 그때서야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기에 흩어진 자들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핵심 모임 때마다 마지막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 나오죠? 흩어진 자들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흩어진가요? 복음을 갖고 흩어진 자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바로 누군 건가? 바로 사도행 2장 1절에서 47절에 그 놀란 초대교회 역사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다. 바나바는 그 120명의 성도 가운데 한 소 있었던 자가 바나바입니다. 사울은 누군가요? 사도행 9장에서 보라신 예수 정말 만난 그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하라 울고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 인생의 참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이 정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제 내게 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십자가 사건 앞에서 허둥대며 예수 부인했던 제자들 모습과 같이 우리를 또 사건 앞에 무너지게 돼요. 이들은 예수님과 동거하며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메시지 듣고 저녁마다 포럼하고 예수님에 가서 놀란 능력을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무너져요.
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매주마다 복음 메시지를 듣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도 무너져요. 복음이 처음 누르지 못한다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충성심 봉사하고 직분을 가져도 사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100% 방향을 맞출 수가 없어요. 왜? 내 가치관이 안 바꿔지고 내 인생관이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대피 기도할 때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건 희망사항이지. 그 기도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내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정말 기도하고 계신가요? 좀 더 숨겨 내 마음 중심을 담겨 있는 것인가요? 누구든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은 사도행 2장에 나왔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내가 변화를 받았다. 창조주 전능자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있게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 이 확신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 제목 자체가 다 달라지는 거죠. 이 확신 가진다 세상이 감당치를 못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나요? 이들이 세웠어요. 그럼 참 좋은 교회를, 정말 오늘의 참 좋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 복음과 함께 우리 기도를 강조하는 것인가요? 이 복음을 체험하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정말 기도하세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기도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이 제자 훈련을 하겠다,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기도 제목 속에 사실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가 붙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여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안디옥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 일어난 칭호를 받았더라 이야기하죠. 바로 여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일어난 말 자체는 작은 예수 닮은 자, 그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세겜을 수임 받았나요? 바로 이 제자도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처럼 누리면 안디옥 같은 응답을,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에 되는 일도 없고 실패는 일을 살아왔다면, 전도해야 되는 의무감에 내가 시달려 왔다면, 늘 육신 문제 사로잡혀서 염려 근심하고 살아왔다면, 우리 자신은 오늘 결단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안 되고 있는데 되는 척하고서
자신과 나는 성도로 속에 살지는 않았나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짜 목사예요. 내가 가짜 장로예요. 내가 가짜 권사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달라고. 내 힘으로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처음 누려서 참 좋은 교회가 안덕교회처럼 세계복음을 주신 교회로 이 안교가 세워지는 곳에 내 인생의 스님밖에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갱신은 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렇게 갱신하신 여러분들이 몸으로 지금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의 안디옥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참 좋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무리가 더하며 흉년 때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정보를 가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옵시고, 나 자신의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며 정말 결단하여 안디옥 같은 교회를 세우는 곳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이 복음서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